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이제 또 뵙게 돼서 이렇게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제 오늘은 벌써 욥기 완전 정복 9번째 시간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 시간마다 이렇게 또 삶에 잘 적용하면서 그렇게 공부들 하고 계시지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혹시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한번 저는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그 하나님의 경륜을 다 알 수가 없다. 그만큼 하나님은 크고 넓으신 분이다. 저의 이 작은 눈으로 하나님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우리 머릿속에 넣으려고 그러지 말아라. 네. 그 말씀을 했죠. 네. 우리 머릿속에 넣어서 내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고 맞아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참 얼마나 인간의 교만인지 모릅니다. 귀한 말씀이에요. 또 우리 내가 끝내고 싶다고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끝 하실 그렇죠. 때 그게 끝인 것 같습니다. 그럼요. 우리 사도 바울도 표대를 향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죠?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나 과거에 많이 했으니까 뭐 이게 아니고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날까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테리 형제님. 말씀을 바로 아는 것. 말씀을 진짜 바로 알아야 돼요. 요즘에는 뭐 다 여기저기서 다 말씀 가지고 다 보면 이단들이 다 말씀 공부한다 그럽니다. 말씀 가지고 그러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콘텍스트를 봐야 돼. 상황을 보고 문맥을 보고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한 문장만 딱 보고 이거 봐라 그러고 또 이쪽에 한 문장 보고 이거 봐라 그러고 이렇게 끌어맞추고 저렇게 끌어붙이고 하면 그게 엉터리 같은 그런 교리가 되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그 우리 어렸을 때 놀던 거 있죠. 그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뭐예요? 사과는 맛있어. 맛있어요. 그죠? 맛있으면 바나나는 기름은 귀찮아. 이거 알면 이제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이에요. 나 몰라. 이걸 몰라야 되는데 아시면 모르시네요. 몰라요? 모른 척하는 거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연결고리가 있죠, 그죠? 원숭이 엉덩이는 빨갛고 빨가면 사과고 맞아, 다 하나씩 보면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그게 다 이렇게 하면서 맞지요 해놓고 그러니까 원숭이 엉덩이가 사과다, 원숭이 엉덩이가 바나나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단들은 그런 식으로 가거든, 그게. 그러니까 자기네 교주가 재림주도 되고 하나님도 되고 다 갖다가 그렇게 갖다 껴다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우리가 말씀을 정확히 알고 제대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 욥기 완전 정복을 통해서도 많은 신학적인 주제들도 다루고 또 우리 삶의 문제도 함께 다루고 해서 이 욥기서가 참 귀한 거예요. 우리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 레미제라블을 쓰신 그 빅토르 유고 같은 분은 최고의 걸작품이다 그런다 그랬죠. 많은 문호들이 욥기를 가리켜서 최고의 걸작품이다. 이 안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지 몰라요. 모든 사람이 봐도 다 자기 얘기 같은 거예요. 뭐 누가 봐도 그 속에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최고의 문학 작품, 걸작품은 바로 욥기다 이렇게 손을 꼽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이 욥기 말씀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게 돼서 참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 욥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더 잘 배우고 신앙을 잘 배우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벌써 9강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늘 이제 오늘은 그 소발하고의 누굽니까? 빌닷하고의 대화네요. 빌닷하고의 대화인데 이 빌닷은 정의파였어요, 그죠? 정의파 이 빌닷하고의 대화인데 저도 이렇게 봐도 늘 계속 반복이 돼요. 계속 지루한 이 공방이 끊이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오늘 제목은 공허하고 지루한 논쟁. 저도 하다 보니까 공허하고 지루해서 제가 공허하고 지루한 논쟁 이거 도대체 언제 끝나나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제목으로 오늘은 18장 19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 불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공허하고 지루한 논쟁, 빌닷과의 이제 두 번째, 지난 시간에 엘리바스와의 두 번째 대화를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이제 오늘 이 빌닷은 정의파예요. 오늘 또 엘리바스랑 이 욥이 대화하는 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또 껴들면서 욥을 맹공격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해답 없는 이 공허하고 진부한 이 지루한 논쟁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대화 사이에서 점점 이 대화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풀어지기보다 오해가 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혹시 생각나시죠? 자존심. 제 자존심. 자기 주장을 꺾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이제 친구들과의 대화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무익하고 파괴적인 논쟁으로 자꾸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빌닷은 과격한 사람이에요. 엘리바스보다 이 빌닷은 아주 과격하고 직설적이고 콕콕 찔러야 되는 사람이고 그런 성정이 있어요. 이 사람이 성정을 착하게 갖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축복이에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요, 착하신 분들이 있어요. 모든 걸 의심하고 하나씩 이렇게 파봐야 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이 그냥 순수하게 그냥 받아들이는 분이 있어요. 근데 보면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누구를 하나님이 축복하냐면요, 그저 순수하게 그냥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하나님 축복하시더라고요. 이건 이제 제 경험을 통해서 제가 보게 되는 거예요. 초신자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인데도 보면 벌써 기도하면 기도 응답들이 있고 뭔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삶에 기쁨이 넘치고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막 화난 분들에 비해서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했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계속 인상을 쓰고 있는 분이 계시고, 예? 그거 도대체 왜 그럴까요? 저도 그게 참 궁금하거든요. 왜 그러시나? 매일매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믿음이 자라야 되고 더 하나님 은혜 감사해야 되고 기쁨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얼굴에 표정이 안 좋아지고 힘들어지고, 뭔가 문제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죠. 그죠? 근데 초신자들은 와가지고 뭐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저희 얼마 전에 그냥 불교에 아주 골수적으로 그렇게 빠졌던 분인데, 이분은 오면 매일 저한테 와서 90도로 연세도 많으신 분인데 90도로 절을 하시면서요, 목사님 너무 기쁘다 그러고요, 자기는 너무 기쁘대요. 그래서 저분 뭐가 저렇게 기쁠까? 너무 감사하다 그러고, 저만 보면 막 울면서 그냥 계속 감사하다 그러고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평생을 불교에 있었다고 시간이 아깝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늦게라도 이렇게 전도받아서 왔는데 교회 다녀보니까 이렇게 좋은 곳인지 몰랐다 그러고 늘 감동과 감격이 넘쳐. 그래서 참 복되신 분이구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가는 게 싫어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주일날 교회 가려고 그러면 막 힘들고, 5분 늦게 가면 수지 맞은 것 같고, 사실 5분 전에 가서 기도하고 10분 전에 가서 기도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설교 짧으면 왜 그렇게 좋은지. 설교 짧은 게 좋고. 그래요. 네. 그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막 궁금하고 그러면 하나라도 더 듣고 싶어요. 제가 중국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이분들은 제가 갔더니요 3시간 전부터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3시간 전에 모여가지고요, 제가 설교를 1시간을 했는데 벌써 끝났냐 그래. 자기네 지도자는 2시간, 3시간씩 하는데, 그래서 죄송하다고 다른 데 장소도 가야 되니까 그러고서는 이제 차를 타고 1시간, 2시간을 가가지고 다른 동네로 갔죠. 다른 동네로 가가지고 이제 저녁 때 뭐 한 시간이 한 8시간 차이가 있어가지고 가서 좀 쉬다가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기 있던 분들이 여기 또 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왔냐니까 자전거를 타고 4시간을 온 거예요. 말씀을 사모해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거기를 4시간을 와가지고 거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똑같은 설교 하려고 그랬다가 바꿨어, 거기서 설교를. 그분들을 생각하니까, 근데 그분들은 왜 그렇게 간절한지, 이게 말씀을 듣는 게 너무나도 간절히 사모함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근데 우리도 옛날에도 그랬거든요. 우리도 옛날 사진들 보세요. 엄마들이 다 아기들 하나씩 들쳐업고 그
옛날에는 교회가 다 마룻바닥이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유년주일학교 다닐 때 보면 다 마룻바닥이었는데 그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그냥 밤새 철야고 추운데 중앙에 난로 하나 있고 말이죠. 그 옆에는 가지도 못하고 저 멀찍이 떨어져 있으면 거긴 거의 그냥 추운 한대인데 바깥인데 거기서 무릎 꿇고 애 하나 없고 또 애 하나는 또 큰 애는 여기 누워서 자는 거야. 그죠? 그리고 그러면서 철야하면서 밤새워 기도하고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걸 찾아보기가 힘들단 말이죠. 모든 걸 그냥 대충대충 하면 좋아하고 간단하게 하자 그러고 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저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간절함, 그런 사모함을 잃어버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데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말이 옆으로 샜는데 예, 오늘은 이 빌닷이 이제 빌닷이 엘리바스의 주장을 지지하면서 공격을 하는데 2차 주장입니다.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이제 빌닷도 이제 점점 말이 세져요. 왜 우리를 짐승 취급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 우리 18장 3절.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냐? 꼭 동물 대하듯이 대하냐 이 말이에요. 친구 대하듯이 안 하고 나를 꼭 동물 보듯이 소 닭 보듯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말을 그렇게 소는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위의 경읽기라고 있죠. 그죠? 소귀에다가 아무리 경을 읽어도 뭐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안 그러지.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를 어떻게 짐승 여기듯이 하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 얘기를 들으려고도 안 하고 우리를 그렇게 취급을 하느냐. 1차 때는 빌닷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실수에는 하나님의 심판에는 실수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차에는 뭐라 그러냐면 너 우리 말 안 듣고 우리를 자꾸 동물 취급할래? 이제 이러는 거예요. 우리 얘기하면 좀 들어야지. 어쩌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냐.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랑 커뮤니케이션 잘 안 되죠. 그죠? 누군 된다 그러더라고요. 누군 요즘은 된다 그러더라고요.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에도 강아지를 하나 기르는데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 우리 애들은 늘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얘가 나를 쳐다봤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기엔 아닌 것 같은데 계속 그러고 공감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요즘이나 그렇지 옛날에는 이런 거 없었거든요. 옛날에는 동물과 인간 사이에 뭐 교륜이 이런 거는 생각을 안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짐승으로 부정하게 보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무시한다고 보는 거예요, 자기를. 그죠? 무시당한다. 이게 분노가 폭발을 하고 자기 주장하는 것이 점점 더 감정적으로 이렇게 이제 치닫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너 그러면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너 우리 말 이렇게 안 들고 우리를 이렇게 업신여기고 짐승처럼 여겨? 너 나중에 어떻게 되나 보자. 이제 이런 거죠. 그러고는 이럴 때는 친구의 마음이 뭐냐면 진짜 잘못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죠? 그치, 내 말. 그렇게 해서라도 내 주장이 맞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마음이거든. 내 말대로 안 들으면 그냥 가다가 그냥 확 넘어지든지 뭔가 그냥 뭐 깨지든지 어려움 당하고 아 그때 걔 말 들을 걸 그러고 와주기를 바라는 게 이게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목사님은 그러세요. 그러고 그런 분들 쳐다보지 말고. 저는 안 그래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너 잘 되나 두고 보자. 이제 이런 위협적인 수준까지 이제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빌닷은 뭐냐면 친구가 고난 당하는 거는 이제 내 관심 밖이야. 네가 고난을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내 말을 들을 거야 말 거야. 이쪽에 지금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게 뭐 관계가 그러니 좋아질 수가 없죠. 회복될 수가 없고 점점 더 멀어지겠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부터 내 주장이 더 중요해져. 친구의 고통이나 아픔보다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살면서 이 친구의 고통 앞에서는 우리의 옳고 그름을 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가서 손을 잡아줄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하는 얘기가 빌닷의 경우는 이제 회개 안 하면 멸망당할 거다. 이렇게 항상 모든 결론은 기승전 멸망으로 가고 있어요. 그죠? 네. 지금 다른 친구들도 계속 그러죠. 네. 이렇게 하면 망한다. 기승전 멸망, 기승전 재난. 뭐 이렇게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빌닷 똑같아요. 회개 안 하면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지런히 간구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줄 것이다. 근데 1차 논쟁 때보다 지금 더 과격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친구들의 오류는 뭐냐 하면 일반적인 논리를, 일반적인 교리를 요백에도 다 적용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상황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지식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키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의사가 약을 처방하기 전에 다 진단을 하잖아요. 이 사람에게 무슨 약이 필요하겠다 진단을 하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명약이라 그래서 먹으라고 그러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약장수들이 한 번만 먹어보면 뭐 다 모든 병이 낫는다는 거 먹었다가 한 번에 가는 사람들 많았어요. 뭐 명약이라 그러고 이거 한 번만 먹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무슨 뭐 두통, 치통부터 해가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져. 그런 약은 매우 위험한 약이죠, 사실은. 예? 모든 신경을 다 마비시켜 버리는 약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약인데 그런 걸 그렇게 팔았단 말이에요. 예?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그런 거는 일단 그거 자체가 위험한 거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특징이 있거든요. 그 사람의 독특한 이야기가 있고 그 사람만의 스토리가 있고 그 사람만의 아픔이 있고 사람이 기쁨을 누리고 슬퍼하는 것도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A를 해주면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은 B를 해줘야 좋은 사람이 있고요. 그죠?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잘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여담입니다만은 저희 교회에서 MBTI라는 거를 했어요. MBTI 해보셨습니까? 그 사람의 이제 성격 특성을 체크하는 건데 그 MBTI를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임원들을 다 이제 모인 자리에서 전문 강사를 불러가지고 그걸 다 했어요. 다 하고 이제 그 성격 분석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주는데 그거를 듣더니 부부싸움 하던 부부가 화해가 되는 거예요. 아, 당신이 그래서 치약을 맨날 중간부터 짰구나. 이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상대를 이해하니까 그 사람이 그동안 하는 행동이 내가 싫었던 게 이해가 되면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참 자기도 몰랐던 자기의 모습을 그런 걸 통해서 보게 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하여튼 사람은 다 다르다.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대하자. 일반화시켜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위험하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죄로 인해 고난이 오는 것이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욥 같은 경우는 이런 친구들의 얘기에 내 죄로 인해 난 죄진 적이 없기 때문에 억울한 이것이 이제 욥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제 욥의 답변이 이제 19장에 보면은 세 가지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욥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친구들이 너 바르게 못 살아서 고난당한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르게 산다라고 하는 거. 바르게 사는 것 이꼴 뭐냐면 잘 사는 거예요. 그죠? 인생을 잘 사는 거.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잘 산다 그러면 부자로 살면 잘 산다 그랬어요. 그죠? 저희 어렸을 때는 그 2층 집이 많지 않았어요. 2층 집이 있는 친구 집에 갔더니 집안에 막 2층으로 올라가는 이 말이죠. 이 계단이 있는 걸 보면 막 그냥 기절하는 거예요. 이건 뭐 이런 궁궐 같은 데 사냐 그러고 말이죠. 요즘은 뭐 2층 집 사는 사람 뭐 59층에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요즘은 아파트가 59층까지 올라가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돈이 많으면 잘 사는 집, 돈이 없으면 못 사는 집.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산다라고 하는 게 그게 잘 사는 걸까요? 아니요. 우리 기준을 좀 한번 우리가 바르게 한번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잘 사는 건 뭔가? 못 사는 건 뭔가? 우리 그 집 굉장히 잘 살아요. 이게 뭐예요? 굉장히 부자예요.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부자가 잘 사는 것이라고 하는 이 도식 관계를 갖게 만든 건 도대체 어디서부터 비롯됐느냐 이 말이죠. 가난하지만 잘 살 수 있어요. 그죠? 부자지만 못 사는 집 굉장히 많아요. 바르게 살지 못하면 못 사는 거지. 그죠? 가난해도 바르게 살고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 집은 천국인 거예요. 그죠? 잘 사는 거고.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이 모든 거를 물질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부자면 잘 사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부자로 살면 그 집 부자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집은 좀 가난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잘 살아요, 못 살아요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럼 뭐 못 사는 사람들은 다 패배주의자예요. 다 뭔가 그냥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사람들처럼 여겨진다. 그죠? 제 말이 맞습니까? 네. 공감하십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가치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 더 보탠다 그러면 가치 있게 산다는 게 뭔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건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욥은 최선을 다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성실했고 온전하게 살려고 했고. 근데 이 친구들한테 듣는 얘기가 뭐예요? 바르게 살지 못했다는 거거든. 너 죄 있다는 거거든요. 도대체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뭐냐? 이런 거죠.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뭐고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느냐? 이제 이런 얘기인 거죠.
요즘은 참 이 바르게 산다는 걸 얘기가 힘들어진 사회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 우리 시대를 모더니즘 시대, 현대주의라고 얘기하면 요즘은 우리가 많이 듣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 그잖아요.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은 굉장히 달라요. 모더니즘은 논리를 강조했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 감성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밥솥을 하나를 사도 설명서가 중요했고 얼마나 튼튼한지가 중요했는데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얼마나 세련됐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배우가 광고를 하느냐가 중요하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물건을 사지 그 논리나 이런 거 안 봐요. 굉장히 달라요. 절대 진리라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옳고 그름이 있었고 그래서 엄마가 아이들 잘못하면 너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이 얘기가 통했어요. 요즘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옳고 그름이 없어요. 다름이 있을 뿐이에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게 지배하는 시대가 됐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세상을 향해서 그거 잘못됐다 그러면 안 된다 얘기를 하면 세상에서는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저 언제적 얘기를 하느냐 이제 시대가 바뀌었는데 언제적 얘기를 하느냐 이러고 굉장히 구시대의 유물로 기독교를 취급을 하죠. 기독교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시대가 됐다 이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점점 그래서 전도가 힘들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 때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을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 사랑의 모습으로 가야 돼요. 그죠? 손을 잡아주고 도와주고 이럴 때 그들로 하여금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선택해서 다름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나는 그래도 기독교를 선택하겠다. 그리고 선택해서 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참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때는 바르게 사는 건 이런 것이다. 우리가 교회가 얘기를 하면 세상에서는 그게 어떻게 바르게 사는 거야? 너는 그렇게 살아. 우리 이렇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번에 미국 대선이 있었는데 제가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보면 둘 다 God bless you를 외치더라고요. 정책에 보면은 뭐 둘 다 첨예하게 달라요. 이쪽에서는 이게 맞다 그러면 이쪽이 no, 이쪽이 yes 하면 이쪽이 no. 그랬는데 뭐 성경의 가치는 중요하지 않아. 어쨌거나 하나님은 자기네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둘 다 God bless you를 외치더라고요. 그걸 보고 야, 참 그냥 하나님은 그냥 모든 자의 하나님이시구나. 이제 이런 생각, 좋게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했지만 바르게 산다라고 하는 그 가치, 그 기준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의 3가지 답변입니다. 19장 2절 3절에 보면 언제까지 나를 학대할 것이냐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참 표현이 짓부수기를. 짓이긴다 이 말이에요.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도 그게 궁금해. 언제까지 이렇게 짓부실지. 2절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얼마나 괴로우면 친구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3절에 보면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나를 이렇게 괴롭히면서도 부끄러워하죠. 지칠 때도 지친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중세 때 교리 싸움 때문에 전쟁으로 이어진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죠? 이런 게 참 사람의 말싸움은 작게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두 번째는 고난의 책임을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19장 8절 9절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누가? 그가라고 얘기하죠. 그가.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오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 불평하면서 그 다음에 9절 보면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거두어 가셨지. 그렇게 잘 나가던 욥이었는데 다 거두어 가시니까 비참하게 지금 친구들한테 저런 조롱이나 듣고 있단 말이죠.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이 왕관같이 이렇게 그 영예롭게 만드는 그거를 확 벗겨버리고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버려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의 책임을 지금 하나님에게 묻고 있습니다. 불평을 하는 거예요. 우리 19장 12절도 한번 볼까요?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쳤습니다. 장막을 둘러 포위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막막하고 도망갈 데도 없고 이제 끝났다 싶고 이거 포기해야 되나 끝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자기가 고난 당할 이유는 없지만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 그리고 또 친구들이 자꾸 이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라고 그러니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그지? 욥은 지금 계속해서 그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우리의 신앙은 신앙의 그 딱딱한 교리적 차원에서 예? 욥은 살아있는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교리적으로 그냥 죄가 있으면 고난이 있고 악인은 형벌을 받고 이런 딱딱한 이런 교리적인 신앙 도식을 가지고 있다가 그게 아니구나. 우리가 선하게 살지만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는 것인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살면서 다 경험을 하잖아요. 살아있다는 건 그런 거예요. 어떤 뭐 기계적으로 만들어진 길대로 가는 게 아니고요. 살아있다 보면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기쁠 수도 있지만 악인을 만나서 괴로움 당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장대비를 맞으면서 내가 괴로움 당할 수도 있고 또 장마가 져가지고 다 모든 게 떠내려갈 수도 있고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또 그 다음에 보면 돕는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또 회복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 이게 정말 살아간다는 건 그 자체가 흥미진진한 거죠. 드라마와 같은 삶이 좀 펼쳐져 가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배우는 거죠. 그걸 알게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은 아름다운 거다. 이게 도전이 되는 것이고요. 이게 모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여행 같은 거 갔을 때 막 어디 여기도 가야 된다 그러면 높은 산을 올라가기도 하고 힘들기는 하지만 그걸 괴로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힘들지만 즐거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요, 여행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행이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이다. 생각을 하면 힘든 길을 가도요, 인생의 또 다른 면을 보는 거야, 내가. 그죠?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아멘. 예, 감사한 거.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여행을 할 때 막 힘들어. 막 제가 한번 그 필리핀에 선교지를 갔더니 선교사님이 목사님 너무 수고하셨는데 오늘 하루는 쉬시죠. 그래서 그래 쉬자 그러고 갔더니 갑자기 스노클링을 막 하더니 이거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물통 메고. 텔레비에서 보니까 쉬웠는데 그 실제로 메고 들어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떠오를 수도 없고 너무 힘든 거 갑갑하고요. 이 수압에 막 눌리니까 힘도 들고 보는 거랑 다르구나.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내가 물었어요. 그 하는 사람한테 이거 하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겠어요. 잘못하다가는. 그랬더니 있다는 거야. 얼마나 화가 나든지. 네? 내가 죽을 뻔했거든 진짜. 아니 이거 뭘 누르면 떠올라야 되는데 떠오르는 것도 안 줘가지고 이 쇠 납덩어리를 차고 들어가니까 어떻게 올라와요. 올라오기 힘들거든요. 아니 왜 나한테 이런 거를 했냐고. 그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거 하면서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어디 가자 그래서 갔더니 저 산꼭대기로 올라가는데 이 산꼭대기에서 저 산꼭대기까지 짚 라인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냥 옷을 주섬주섬 입혀요. 그래서 나 왜 이걸 입히냐 그랬더니 갈 데가 있다가 올라가더니 어디다가 걸고 쭉 타는데 이렇게 보니까요 천길 낭떠러진데 죽을까 하는데 말이죠. 내가 이 선교사님이랑 안 놀아. 그런데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너무 즐거워하고 일생에 잊지 못할 추억으로 생각하고 말이죠. 누구에겐 힘든 일이 누구에겐 저렇게 즐거운 일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나는 뭐 아직까지도 그런 거 타는 건 별로 관심은 없는데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만큼은 모든 것을 주님과 동행하는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즐기고 나아가면 되겠구나. 아멘. 그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어떤 거든지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야복강에서 씨름하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드렸는데 이 천사와 씨름하는 누구죠? 야곱.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가게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축복에 목말라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막 신앙이 자라고 이런 사람을 보면 그런 사람은 하나도 안 부러워. 근데 사업을 했는데 막 대박이 나가지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을 보면 왜 이렇게 부럽고 하나님은 왜 저 사람만 이렇게 축복을 하는지 싶고 말이죠. 예?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돈 버는 것보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달려나와가지고 그런 사람이 사실은 더 부러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긍정 안 하세요? 사실은 그거거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이 나는 이게 축복인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그 눈이 따갑고 아파가지고 안과에를 갔더니 안과 의사가 이렇게 하더니 저한테 안구 건조증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안구 건조증.
그 얘기를 듣는데 뒤통수로 이마를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거예요. 목사면 사실은 성도를 위해서 울 일도 많고 근데 기도하면서 울어야 되는데 얼마나 안 울었으면 안구 건조증이라고 그러는데 그 의사의 진단이요. 꼭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나 몰라겠다. 야, 정말 그렇다. 기도해야 되는데 얼마나 안 울었으면 얼마나 애통함이 없었으면 어떻게 이 세상을 보면서 애통함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야, 이게 정말 내가 문제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그때 사흘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그랬던 적이 있어요.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야곱의 그 간절함, 그런 간절함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 때는요,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일 때가 있어요. 아이들은 순수해요.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에서 이 바이올린 전공하시는 분이 간증을 하면서 왔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예요. 아버지 나 도와주세요. 너무 우리 집은 가난하고 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고 막 이제 또 중학교 1학년이 되니까 유학 가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나 우리 집은 유학 보낼 그것도 없고 난 악기도 없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자기 정말 작은 돈이지만 용돈 절약하고 절약해서 1,000번째를 드렸다는 게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제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한 가지 제 마음속에 남는 거는 야, 그 어린 아이 때 정말 하나님을 추상적인 하나님이나 이런 어떤 그런 의심하는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진짜 내 아버지한테 떼쓰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일 가서 기도를 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 저래서 예수님이 너희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저 얘기로구나. 어렸을 땐 그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 살아있는 신앙이 교리적인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들이 교리적이고 종교화돼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자, 욥의 세 번째는 친구들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9장 29절.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너희들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만 너희들 심판받을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무죄한 나를 죄 있다고 정죄하면 너희는 심판받는다. 점점 강도가 세져요. 그 말에 격해지고 있어요. 지금. 그죠? 네. 격해지고 있죠. 말의 이 중요성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항상 조심하고 생각하면서 말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결국 인간관계에 틀어지는 건요 다 말 때문이에요. 사실은 말 한마디 때문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얘기하면 되는데 그거 안 하니까 오해가 쌓여가지고.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신학자가 있죠. 이분이 슈퍼에 뭐를 사러 갔다가 그만 슈퍼 앞에서 얼음을 잘못 받아가지고 뒤로 넘어지는데 그 1톤짜리 그 트럭이 서 있는데 그 트럭에 그 유리에 거울에 백미러에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정신을 잃고 병원에 실려가는 거예요. 병원에 실려갔는데 이분이 신기한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그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제는 자기는 모든 이제 미련도 없고 천국으로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뭔가가 자기 발목을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뭔가가 자기 천국 들어가는 자기를 꼭 붙잡고 있는 게 있어서 이게 뭔가 그러고 봤더니 그동안 사람들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꼬여있던 부분들 이거를 다 풀고 가지 못하는 게 이게 자기 발목을 잡더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깨어난 거야. 깨어나가지고 이제 그동안 자기 친구들하고 그 뭐 꼬여있고 너 옳다 그러다 얘기를 해가지고 이 맺혀있는 그런 관계들을 다 풀어요. 결국은 서로 용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얘기를 제가 보면서요. 그렇지.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갈 때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정말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다 했는데 그죠? 다 했는데 마지막에 볼 때 그 천국에서 그 싸우던 사람 둘이 만나면 얼마나 어색할까? 그죠? 어색하겠죠. 네. 아니면 둘 다 저 지옥에서 만나면 어떻게 될까? 거긴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거기서는 진짜 싸우겠지, 네. 그죠? 본격적으로 싸우겠지만 천국에서 만나면 얼마나 그러겠어요. 이 관계를 다 풀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거를 이렇게 들으면서 맞아. 우리가 이 말 조심하고 한 번 내뱉은 말은 평생 후회하게 돼 있어요. 사람의 관계는 한 번 깨어지면요. 평생 후회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왜 감정적으로 한번 다 폭발시켜 놓고서 그 다음에는 후회하잖아요. 땅을 치면서 후회하고 그러지 말아야 될 것을 그러고 그런다는 거죠.
우리가 말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응?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그냥 우리는 이제 죽게 됐다. 이제 광야에서 우리 죽으려고 인도했냐. 힘들다 어렵다 그러니까 민수기 14장 28절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께서 맹세하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하고 하나님 뭘 또 주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래 줄게. 하나님 죽겠어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그러면 그래 죽여줄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 잘하셔야 되겠죠. 네. 자, 이 논리를 오늘 욥하고 서로 저주하는 욥과 세 친구한테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이 친구가 한 말을 그대로 하나님이 그 친구에게 행하시겠죠. 그럴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 그런데 들린 대로. 결론을 보면 그렇게 안 하셨거든. 그죠? 욥기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막 못 살겠다 그런 사람은 가나안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진짜 이 말씀대로. 그런데 욥과 세 친구는 서로 막 저주하고 그랬는데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마지막에 가서 니네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줄게 그러면 세 친구 말대로 욥을 죽이고 욥의 말대로 세 친구 죽이고 저주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욥과 세 친구는 단지 무지했을 뿐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했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을 신뢰했고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런 실수에 대해서는 용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불신하는 거에 대해서는 참지 못하시지만 그러나 무지해서 몰라서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잘 배워서 우리가 말을 가려서 하고 특별히 말을 할 때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살리는 말. 늘 말을 할 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친구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믿지 않는 친구를 만나도 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 믿어 이거보다는 그들에게 친절히 대하고 평소에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어놓으면 그다음에 그들이 야 나도 네가 믿는 하나님 믿고 싶어 이러고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전도의 방법이 필요한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 이 혀를 잘 다스려라 혀에 대한 그 교훈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혀를 잘 다스리라는 얘기는 결국 말을 조심하자. 사람 살리는 말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욥기 완전 정복 9번째 시간 함께 했는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깨닫거나 또 질문 있으시면 한번 해보시죠. 저는 이렇게 사랑의 말을 좀 잘 쓰고 있는지 네, 제가 지금 제 자신에게 말씀 들으면서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말을 이제 그냥 포장으로 하고 있을 때도 있고 이제 마음을 다해서 이제 그 사람의 눈을 보면 진심인지 아니까 이제 사랑의 마음을 좀 표현할 수 있는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할 때는 꼭 생각하고 말하세요. 그냥 훅 나가지 말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에게 입이 하나고 귀가 두 개인 이유를 아느냐? 많이 들어. 한 번 말하고 두 번 들으라는 그러니까 말보다 듣는 게 더 중요한 거고 말을 할 때는 생각하고 말을 해서 살리는 말을 하고 그죠? 격려하고 세우는 말하고 비판하는 거 쉬워요. 누구나 비판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살리는 말하는 거는 어려워. 성숙한 사람만 할 수가 있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건 성숙한 시민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파괴적인 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병임자매는. 저는 오늘 말씀 드리면서 한 후배가 생각이 나요. 제가 이제 그 후배한테 충고 아닌 충고를 한다면서 그 했던 말들이 갑자기 막 생각이 나면서 그때 제 모습이 결국은 그 후배를 진정으로 위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그냥 생각이 옳다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그 후배를 막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다고 그렇게 했던 제 모습이 반성이 되면서 굉장히 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고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정말 이런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연예인한테 최고의 특권은 협찬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특권인 말씀, 이건 역시 박동찬이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사랑해. 그 매주 연구하세요? 네, 영광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에게 많이 격려가 됩니다. 네,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네. 네. 우리 테리 형제. 저는 좀 마지막 그 말씀에 조금 무서웠어요. 뭐 그냥 사람의 모습, 지금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지금 엽기에서 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그래서 그래, 맞아. 조금 소름도 돋고 무섭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저도 잘 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고민하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사랑하고 살리는 말을 해야겠다. 아멘.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질문할게요. 우리가 하는 말은 공중에서 흩어져서 사라질까요? 어딘가 남아있을까요? 남아있어요. 남아있지 않겠어요? 단지 이렇게 퍼져서 나가는 말이 공중에서 질량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말도 나간 게 어딘가에 다 존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거를 못 보고 모르니까 없어지는 줄 알지만 사실은 어딘가에 다 녹음이 된다라고 그러면, 그죠? 다 녹음기 안에 녹음되면 다 남잖아요. 우리 지금 하늘나라 생명책에도 그게 다 기록이 되는 거고, 또 이 공중에도 있다는 게 지금 과학이 어디까지 발전했냐 하면 이 흩어져 있는 이 공중에 있는 이 소리를 잡아내는 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백 년 전에 누가 한 얘기까지도 지금 뭐 찾아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 과학의 발전은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뭐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진짜 그렇게 남겠구나 공중에. 응?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이쁘고 아름다운 말보다 이 흉측한 얘기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참 끔찍한 거죠. 그죠? 빨리 우리가 그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계속 좋은 얘기들, 네. 격려하는 얘기 그냥 계속 하면 좋겠어요. 네. 그죠? 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오늘 욥기 완전 정복 9번째 시간 함께 했습니다. 이제 우리 그 다음 시간에는 욥기 20장과 21장, 그래서 소발과의 2차 논쟁이 이제 벌어집니다. 다음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삶 살기를 바라고, 또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